나는 땡땡이다. 여기는 정체성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땡땡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저기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뭐뭐다,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이렇게 닮은 사람에게는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보면 어딘지 모르게 나를 닮았어요. 그래서 너무 이쁘고 또 사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은 그 하나님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정말 무한합니다. 그래서 막 달나라도 가고 이제는 태양을 향해서 로켓도 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계를 만들었습니다. 피조 세계를 만들었는데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은 식물과 동물이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광물도 있겠고요. 그리고 천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물은 영이 없지요. 천사는 육이 없어요. 근데 사람만 영육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깨지고 말았어요. 범죄함으로. 우리 처음에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동그란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이 형상으로 이렇게 모양이 있었는데,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깨졌어요. 이렇게 깨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초의 본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과 여러분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깨져버렸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표정,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원래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 요 사실 앞에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수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하면 우리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뛰어놀아도 우리 자녀는 소모주처럼 뚜두두두두두두 그냥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70억 인구 중에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 원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선악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따먹은 건 누가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선악과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사회도 깨지고 인류가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은 그 이후에, 깨진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주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이에 마귀가 틈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다 놓쳐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디스 제자 양육에 보면 제3권 제1에 돌다리 두드리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도 함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갔다가 바다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선이 밧줄을 내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원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육지에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상어가 나타나서 밧줄을 탁 채든지 끊어지든지 힘이 모자라서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지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정 속에는 칭의만 있는 게 아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복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이 느껴지십니까? 너무 오래됐어요. 수천 년 돼가지고 잘 못 느껴지시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복을 주셨어요. 원래 복.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원래 복받은 존재다. 3번만 한번 외치겠습니다.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이런 확인해야 되니까. 예, 시작. 나는 원래 복받은 존재다. 나는 원래 복받은 존재다. 나는 원래 복받은 존재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 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이 아담은요, 땅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은 지구 전체가 다 자기 것입니다. 요즘에 뭐 용산이 개발되느니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막 집값 땅값이 쫙 올라갔대요. 그 뭐 그린벨트를 푸느니 안 푸느니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요, 그거 막 얼마나 또 긴장을 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들은요, 거기에 절대 묶이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욕심을 가지고 내 것으로 이렇게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어두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눠줘요. 이거는요, 그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오니까,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염려, 근심, 걱정,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 사람을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이 다 깨졌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우리가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소유권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숨어요. 이게 뭐예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은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도 안 해요. 왜요? 이미 연합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은 알아요. 그냥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아져요. 하나님도 아담의 마음을 그냥 알아요. 그래서 그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어때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아담아,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분리됐다니.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습니다. 한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은 비밀이에요. 그죠? 이거는 부부만이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예요. 근데 이것이 깨져버린 거죠. 하와를 부릅니다. 하와야, 너 왜 그랬니? 저 뱀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간사이 지방, 일본 간사이 지방에 여러분 그 엄청난 그 재앙과 재난이요, 여러분 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영영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영원히 벗어나버려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지구 황폐해됩니다. 그래서 불과 6장이 딱 갔는데 6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체를 물심판을 하세요. 의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도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매우 중요한 거죠. 똑같은 비가 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이거를 딱 벌리는 순간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을 여는 사람은 옥토가 되는 것이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은 여러분 열매가 없는 세 가지 밭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으나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과 인간이 깨져버렸어요. 인간과 자연이 깨져버렸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 평상시 삶 속에서 예배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소목소목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오랜만에 지하철에서 가끔 만나는 아저씨 같은 거예요. 소목소목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 복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복의 개념은 이겁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실 줄 알았어요. 복은 부자 되는 거, 복은 무병장수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경배와 기도만 했는데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만물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살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원했던 그 어떤 것들,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 취직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 어떤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더해 주시냐?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처럼 이런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복이 이것입니다.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아담은 그냥 자기가 할 일이 뭐냐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3장에 가서 뭐라 그래요?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해산의 수고가 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직장 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공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되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그 종이 여러분 그 리브가를 만나러 갔을 때 순적하게 만난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이요 그냥 성가대만 하나님 만들어 놓고 앞으로 저벅저벅 나갔는데 여러분 지들끼리 싸워서 이긴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올라 기도했는데 아말렉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 전쟁을 했는데 그냥 이긴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중간중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저 더 하시는 것에 목을 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잊어버리고 더 하시는 것에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저 전자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후자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여기만 목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못 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에 대한 불신앙만 계속 생기는 거죠. 왜? 저 원리를 따라 주신다니까. 저 원리를 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지 않아도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아도 이 모양 이 꼴해야 돼. 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복,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마음에 한번 느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죠. 그래도 5일째까지는 뭐예요? 만물과 동식물을 이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첫째 날이라, 이는 둘째 날이라, 이는 셋째 날이라, 이는 다섯째 날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요, 여섯째 날은 그 여섯째 날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날을 위해서 앞에 있는 다섯째 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25절에 보니까 그냥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을 하세요. 근데 26절에 가서 인간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를 하세요. 2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이제 우리의 형상이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시와 온 나라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여기 보게 되면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교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걸작품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을 죽이는 것은 사람들이 용납을 해도 사람 죽이는 것은 사람들이 욕먹 못하는 그 인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게 결혼제도고 그것이 교회제도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직접 만드셨잖아요. 첫 번째 결혼제도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2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런데 27절에 하나님이 회의할 때 이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원래부터 남자 여자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뭐 페미니즘, 뭐 여성 신권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옛날에 조선 시대 어때? 여자가 어땠어요? 구속받고 억압받고 제한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서양 문물이 기독교 문물이 들어오면서 여자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들이 공부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기독교 가치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결혼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에베소 5장에서 하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될 것이며 그 둘은 한 몸이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요게 타락 전에 세우신 제도인데 이것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최초의 가정이 완전히 여러분 이렇게 산산조각 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가 교회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죠? 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그 죄악 많은 도시에서 쏙 뽑아 올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반응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조금씩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반응을 갖고 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3대 때 가서 야곱의 12지파가 생기고 이 12지파가 곧 뭐냐 하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요? 아니면 오히려 더 괴로워요?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아시죠?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혼자 있으면 은혜롭죠. 혼자 예배 드리면 오직 주님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부 안에서 그렇게 좋던 3년 세월 호르몬 나올 때까지
그죠?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지지고 볶고 그 안에 밥먹짓이 아픔, 상처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 다닐 때는 불편하지 않았던 것이 교회 다니니까 더 불편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랑, 용서, 자비, 온유, 이거 혼자 가능합니까? 혼자 가능해요? 이건 절대 혼자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있어야 그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사람인 자 사이간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인간이 서로 부닥치고 거기서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 사이가 깨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본래 의미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아담, 최초 인간 아담이 무슨 뜻이냐면 아담아예요. 아담아. 그런데 이 아담아는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이, 흙. 예, 흙.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예요? 그 코에 생명이, 사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여러분 이게 루하흐,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는 루하흐, 헬라어는 퓨뉴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짐승에게는 없어요. 짐승은 그냥 만들기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만 이 생기가 들어와 우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혼자 살기를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여러분 이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한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혈통이에요. 한 혈통. 우리가 한 혈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인류가 단군에서 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게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이 다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수평과 수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직 관계는 반드시 수평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수평이 잘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요것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해하세요. 요거는 깨졌는데 요것은 이루어진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극도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셨잖아요. 미움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미움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 질병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내게
22절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1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 하나됨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22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모두도 그리고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따르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가서 막 동물들을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땅을 많이 해서 국가를 막 넓히고 여러분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만들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 갈등과 아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이제 그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리는데 그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동료 이 미술가하고 다퉜어요. 아주 굉장히 다툰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누구를 그렸냐면 가룟 유다를 그려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 그 다툰 미운 미술가를 거기다가 그리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많은 미술가들이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와서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인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 성령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그려요. 다시.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이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인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데는 반드시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 26절에서 회의하고 27절에서 만들고 28절에서 그 인간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내가 자본을 가지고 세상에 땅 많이 사고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막 하고 복 받고 막 이래서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 형상이 있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걸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일날은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렇게 쉬고 그러고 가서 예배를 드린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기쁘네,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저렇게 잘 되네,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네, 이상하다. 그러면 나도 저 사람 쫓아가야지. 집사님, 성도님 어디 가요? 저도 같이 가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하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단물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이방인처럼 애걸복걸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작은 시련과 아픔에 하능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삶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시시한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세상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 앞길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용기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어와 계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손 내밀어 그 손 붙들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거기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유익에 눈 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래 주셨던 아름다운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소서. 저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